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친구가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수업 시간에 누가 떠들지를 미리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 학생이 오늘 떠들겠구나 생각하면 반드시 떠든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예상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했더니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떠드는 학생들은 자세가 다르답니다. 떠드는 학생들은 앞을 향해서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친구를 향해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답니다. 비틀어진 분이 없네요, 저희는. 네. 그리고는 틈이 생기면 영락없이 떠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IQ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수업 자세가 좋으면 수업도 잘 들을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자세가 좋아야 좋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마쳤는지 아니면 식사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다시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갑자기 이분이 총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나 하면서 영문을 몰라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 그 의미를 아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로서 또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에게 본을 주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누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끝까지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각각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족식이죠. 그러나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식사에서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에 잔을 부어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가지고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라우에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을 4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했던 그 행위 4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4개의 특별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4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ake, 가지다, 취하다, bless, 축복하다, break, 떼어내다, 부러뜨리다, give, 주다. 이 4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 헨리 라우에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4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취함을 받았습니다. take,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커져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4가지의 그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새기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죽으심에 그 길 있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음 주일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조건부적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저를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웃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잘해주면은 웃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내가 원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이라도 화를 내고 괜히 결혼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군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은 열심히 내 말 잘 들어주면 너 참 착한 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도 치우지 아니하고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자녀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조건부적이고 너무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하고 서툰 제자들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닌 베드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까? 3년간 따라다녔으면 이제 철이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깨달을 만한데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까지 베드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려 가자 베드로는 완강히 반대하죠. 반드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자 이 베드로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내 몸까지라도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제자입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향하여서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언제쯤 베드로가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비로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바라볼 때 꾸짖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칭찬하는 거죠. 주님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 친구도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보니까 다들 멋있고 아주 근사한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네,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큰 어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미성숙한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몸된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고요. 그것으로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종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지방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쪽은 아주 뜨겁고 무더운 지역이고요. 먼지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두를 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발가락이 다 노출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과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더럽혀져 있죠.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들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에게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령해 주게 되죠. 만약에 집에 종이나 노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나요? 아내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참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친히 대야에 물을 데려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둘렀던 그 수건을 가지고서 씻은 발을 다시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발이 심히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바라보면서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면서 늘 다투었습니다. 그 다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은밀히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적에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였지만은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제자들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니 누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누누이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말씀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나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주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하나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으러 온 자이다. 더러운 그 더러운 죄를 맑게 씻으려고 죽으러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을 씻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발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의 근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발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 뜻대로 걸어다니는 그 흉악한 발, 그 욕심 많은 발, 그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의 발을 제가 씻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이 참 민망하더군요. 근데 발을 보니까 참 더러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맨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세족식을 하는데 그 대야의 물이 까맣게 더러워지더라고요. 참 발이 더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학생들도 자신의 발을 선생님 앞에 내놓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씻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만이 알고 있는 고백,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한 발, 더러운 발, 그 흉악한 발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만지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서 상처진 발을 가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장신대에 김효수 교수님이 오셔서 많은 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길 것인가, 학생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데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교우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제가 내 눈높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눈높이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우들의 처지에서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참 교육이 일어나고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숙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교사인가,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을 잘 섬기는 교사인가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 한 토막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에서 이제 최고 상궁을 뽑는 자리입니다. 수락관에서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최고의 상궁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경합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밥 짓기였습니다. 여러분, 밥 잘 짓죠? 물 잘 맞추죠? 밥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별로 이렇게 뛰어난 밥을 짓지 않은 한 상궁이 최고의 상궁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한 상궁은 밥을 지을 때 내 입맛대로 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먹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밥을 따로따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은 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은 밥을 지어주고 된 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된 밥을 지어주고 된 밥도 아니고 진 밥도 아니고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밥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 사람마다 밥이 이렇게 질지? 밥이 이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내 입맛에 꼭 맞는 밥을 지어가면서 모두가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상궁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볼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이 한상궁과 같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상대의 발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서 서로의 발을 씌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주님과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